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큰 존재,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신앙이 자리할 여유가 없는 것이고 신앙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히 변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한 번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실수한 거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따라갈 만하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신앙의 길을 갈 만하다,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만 같은데 아브라함의 그 길을 보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수한 거에서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에서 또 넘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지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해 나아가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살던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왜 거기로 가게 되었을까? 추정하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이 비오듯 내렸습니다. 유황비가 내리고 그 땅은 폐허가 되었죠. 그 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도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를 가장 큰 영향은 목초지가 사라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양떼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목초지는 생명샘과 같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생존을 위하여 그런 땅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랄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2절 3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랄 왕 아비멜렉,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랄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거죠. 그랄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누이라 하고 또 빼앗기는 일을 겪습니다. 이미 25년 전에 한번 겪었던 그 일을 왜 또 그가 겪게 될까요? 왜 그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금방 성숙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들어갈수록 다 지혜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인간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잘못된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란 그런 우리, 넘어지는 우리, 반복되는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쨌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데려갈 만한 여인을 데려가야지. 사라 나이가 몇 세입니까? 90세예요. 90세. 그 할머니를 왜 데려갔을까요 도대체? 애굽에 갔을 때는 그래도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65세에 아직 경수도 끊어지지 않은, 생리도 끊어지지 않았던 때니까 중년 부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워서 데려갔을 거라고. 이제 90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체 왜 데려갑니까? 네, 역대기를 보면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자 아달 왕조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오는 것을 봅니다. 혼맥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략 결혼입니다. 그 지역은 혼맥을 굉장히 많이 맺는 지역이었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위하여 혼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 네. 비가 몇 명이었어요? 700명. 네. 그게 다 혼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나라의 강성함을 위하여 정략 결혼을 통해서 혼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랄 땅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경계태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누구 테러리스트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매우 주의하죠.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돌라오멜 북부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 조카 롯을 구해냈던 이야기라든지, 그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혼맥을 맺으려 했던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내 아내다라고 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 누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돈지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나이 들었지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 할머니를 대체 왜 데려가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것이죠. 이 사라의 태중에 씨앗이 심겨져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인류를 위한 그 위대한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 다급해지신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너 그 여자 손대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꿈에까지 현몽하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꿈에 대답합니다. 4절 5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제가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오랍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나같이 의로운 사람도 죽이시겠습니까? 좀 마음에 걸리죠. 자기가 의롭대요. 의로운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의로운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의롭다입니다. 그리고 너는 불의하다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뼛속까지 죄가 찌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에게만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겸손이란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얘는 맨날 이렇고 쟤는 맨날 저렇고 맨날 속으로 비교하고 있으면서 얼굴에는 웃음꽃을 가득 띄우며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오셨습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죠. 그건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죽어도 100번 충번 죽어도 마땅한데 살려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불러주셨습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내 마음 중심이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면의 웃음을 띠고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거룩한 성도여 하는 그것이 겸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종교적 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늘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의 불의를 욕하지 않습니다. 남의 불의에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는데 누구의 죄를 가지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는 거야. 나는 법 없이도 산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죠. 그러나 도덕과 윤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현상유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십자가의 서막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워가야 할 내용은 인간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나 그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신앙의 길은 내가 얼마나 다양한 실수들을 할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아비멜렉은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에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그래서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하려고 한 거겠죠. 혼인관계를 온전하게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세력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게 그의 온전한 마음이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온전함, 인간이 말하는 온전함, 그것은 악한 동기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그랄 땅의 안전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길래 사돈을 맺으려 한 거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인가? 그 정도 수준이 인간 수준의 온전함입니다.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온전함은 뭐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네 온전함 안다. 근데 그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막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수준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통하여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은 자기 수준의 온전함을 주장합니다. 아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엄마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부모가 볼 때는 뭐예요?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말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내버려 두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 가운데에 모세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누가 보기에도 합당한 일이고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온전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한번 내려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막으십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왜냐?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던 것이고 모세는 몰랐으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과 재물이 충분하다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아시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 아니라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아서는 까닭은 아비멜렉이 범죄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함, 신적인 온전함으로 우리 인간의 그 온전함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으로는 기도도 다 했습니다. 준비도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순종입니다. 즉각적 순종입니다. 겸손은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뭘 했는데 선지자입니까? 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했습니까? 뭘 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실수나 하는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우리말 뜻으로 표현하면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비에 들어갑니다. 예, 헐헐 나는 그 나비 아니고 네, 나비. 기억하기 좋으시죠? 네, 나비. 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선지자라고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뭘 해야 된다, 뭘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한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네가 살려니와.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산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산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고 우리가 기도하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뭘 정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을 누군가 저주하면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욕하시면 저 사람 설교가 왜 졌다고요? 저를 비난하면 하나님 막아주신다고요. 와, 은혜가 되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개인의 일에 더 이상 묶여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관계에서도 자유롭게 만들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맨날 저주해야 되고 내가 맨날 축복해야 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걱정하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부른 선지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입한다, 끼어든다, 참견한다, 중재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는 남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끼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부탁 아니라 남의 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부탁 왜 할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으니까. 기도의 첫 자리, 기도의 정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기도의 목적, 그건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문제에 매몰되어 그것만 가지고 실갱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죠. 너무 답답한데. 기도하라라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으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랄 땅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사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뭐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를 또 내 누이라고 해야 되겠다. 결국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법칙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랄 땅에 갔으면 그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랄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랄 땅의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먹고 살 걱정하고 내 가족 걱정하다간 누가 야단을 맞냐? 아비멜렉이 야단을 맞아요. 다행이죠. 다행입니까 정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를 드려보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맨날 내 걱정만 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겠죠. 내 코가 석자라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내 가족이 너무 중요해서. 어떤 종교인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문제는 그리하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먹으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그 사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냐? 그건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뭐 마피아도 하고 다 하는 거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이 땅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 가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이 모든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계들이 하는 일이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목매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하다가, 그걸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이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 땅을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하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해먹고 그거 하지 말래요? 다 하고 다 하면서 기도하래요.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대단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 일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는 게 목적이세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그를 특별히 선대하는 까닭, 끝까지 그를 붙들고 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 어떻게 하는 거라는 겁니까? 헤브론 땅에 가면 헤브론의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삼시세끼 밥 해먹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헤브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랄 땅으로 옮겨가면 그랄 땅에서 또 양떼 기르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을 가지든 그 직장을 위하여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직장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직장의 상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여러분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맨날 교회만 모여서 여기 갇혔사오니, 여기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맨날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만 잘 된대요. 우리는 나를 위한 그 걱정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나를 축복해봐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나를 저주해봐야 그 사람처럼 쫄딱 망할 텐데, 내가 내 일로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신분의 변화입니까? 내 걱정과 근심에서 풀려나는 삶,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 종교의 영은 진리의 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교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합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 문제에만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내 기도에만 함몰되도록 하는 것,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만 꽁꽁 묶여 있는 것,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죠. 성경 보면 이렇게 다 써놨는데, 아브라함부터 끝까지 써놨는데 이걸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되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로 걱정해야 사탄이 좀 힘을 쓸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나한테서 풀려났는데 뭐가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그 죽는 자리에서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패배한 자리와 같죠. 십자가에서 전부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내어 드렸기 때문에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큰 승리자로 받아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파괴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며 갈등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비밀인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뼈들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주식으로 내가 한탕 벌어서 편하게 살아보겠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뭐다? 건물주다. 그거면 된다. 정말 되는 세상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그저 자기 문제 하나에 그렇게 몰입하여 있고,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맨날 자기 기도만 하고 있고, 교회는 또 뭐예요? 네. 교회도 그놈의 건물 짓느라. 네. 세상 사람들이 왜 부동산에 그렇게 열망하겠습니까? 교회도 부동산에 열망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또 큰 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곳.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산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죽게 된다. 그와 그 여종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 억울한 거죠.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너네 그랄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왔지만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길을 들어서면 누가 고생한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고생한다고요. 교회가 격결을 빠지면 세상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가 고생입니까? 자녀가 고생입니까? 부모된 우리는 맨날 우리가 고생한다 생각하죠. 근데 금쪽이 보니까 대부분 부모 때문에 금쪽이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왜 애들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부모 때문에 자신들이 고생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늘 정치 지도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죠.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지, 이 백성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고생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전문 종교가들 때문에 성도들이 고생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이야기로 하러 오셨습니다. 전문 종교인들, 엘리트 종교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쉼을 다 잃었구나.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못하게 만든 게 누구였어요? 종교 엘리트들이었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평생 묶여있는 사람들 낫게 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냐? 종교인들 때문에 너희가 쉼을 다 잃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종교제도 안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수고와 헌신만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억울하다고 아브라함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대체. 너 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덫을 놓았냐. 너 왜 그런 거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바로에게 했던 그 변명을 또 늘어놓습니다. 아브라함 형님의 이런 모습이 저희에겐 참 위로가 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고장난 녹음기 돌아가듯이 똑같은 변명을, 바로에게 했던 그 변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맨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도, 믿음을 가져도 정말 믿음 없는 짓을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이제 담대하게 언약을 받았고 이맘때쯤에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그랄 땅에 안 와도 되는데, 혹 잘못 선택해서 그랄 땅에 왔어도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선지자답게 그 땅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자기 자신만 놓고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이 두려워 보이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근데 누구만 고생해요? 아비멜렉만 고생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사라 편에 은 1000개까지 주면서 하여튼 아브라함은 사고를 쳐도 델롬은 뒤로 자빠져도 돈을 줍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식적으로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사라의 보석금 은 1000개 내놔라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해결책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산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부터 선지자라는 거. 선지자의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내 일 아닌데 남의 일로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걱정 더 이상 안 하고 남의 일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공인의 삶, 공생애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면 들어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의 동력자다, 나의 친구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대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겁니까? 18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두셨다. 무슨 이야기냐? 그동안 아비멜렉 집에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내에게서도 아비멜렉의 여종에게서도 자녀가 잉태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있을 걸 알고. 그동안 아비멜렉의 집에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게, 아비멜렉이 이 여자 저 여자도 애가 안 생긴 게, 여종들도 애를 못 낳게 된 게 사라의 일 때문에 닫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불려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년 이맘때쯤 애를 낳으면 그 애를 아비멜렉의 애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애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의심이 되겠죠. 여태까지 애를 못 낳았는데 아비멜렉한테 갔다 오더니 애를 낳았어. 이게 내 애가 맞나?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데려가기 전부터 이미 그 집에, 이왕에 이전에부터 누구도 이게 아비멜렉 집안의 혈통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 집은 원래 애를 못 낳는 집이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요셉과 정혼시켜 놓으셨습니다. 정혼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방을 차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고 요셉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예비해 두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갈 거라는 것, 그랄 땅에 가면 또 거짓말할 거라는 것, 아비멜렉은 또 멍청하게 사라를 데려갈 거라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현재로 다 펼쳐져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막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눈앞에 딱 펼쳐진 것과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지도 다 알고 계셔서 때로는 간섭하여 막아주시고, 때로는 집을 나간다고 해도 유산을 다 들고 가서 탕진할 것을 알고도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왜요? 다시 돌아올 것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그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민족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 폭력당의 문제, 사방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마른 뼈야 돌아와라, 생기야 돌아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